함께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요.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11절 따로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영안이 뜨게 해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만 보게 하소서.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 받을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 혹은 성경책을 보시는 디바이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님,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진리를 밝히 보시고 들리실 분은 성령님 뿐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해를 저번 주에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창세기를 이어서 할까 아니면 임직 예배를 위한 임직 감사 예배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면서 권면을 드릴까 기도하다가 창세기는 1년 넘게 할 거니까 또 임직 예배는 몇 년 안에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임직 예배를 위한 또 말씀을 준비하겠다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자 돌림 직업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전문 직종으로 고소득 연봉을 보장받고 비교적 안정스러운 직업군이기에 그 사자 돌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많이 말씀해 보신 줄 압니다. 재밌는 것은 목사와 전도사도 사자 돌림인데 많은 분들이 목사 전도사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를 겁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많다라는 거. 전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은 말이 통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딸이 지금 신학생과 사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지만 누가 목사 전도사 사위 얻고 싶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아니 영광인 줄 아셔야죠 할 수도 없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같이 기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좀 잘 결혼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것도 사자 돌림이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임직 예배에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초청되셔서 축사를 전해주셨다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북 출신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임직 축하 예배인데 이거이 내가 축하해야 되는 건지 죄송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저희 때는 일본 순사들이 잡아갈 때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잡아가 옥에 가뒀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그 공산당 간부들이 나와서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차례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부인 안 하고 찬송하면 다 죽였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임직 예배에서 임직 받으신 분들이 죽을 순번 1등 되는 거인데 그거에 알고 받으면 내가 축하하겠고 모르고 받으면 뭐 나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축사를 마치셨다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한 전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제 강점기에 맞서고 공산 치하에 맞섰던 우리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 그야말로 임직은 목숨 걸고 받는 거였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으셔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임직을 받으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임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한번 사전적 의미, 오늘 좀 짚고 넘어가면서 집사는 왜 집사라고 부르는가 한자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제가 한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집사, 사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우리는 일이라 하지 않고 사역이라 하죠. 집은 잡을 집, 도맡아 할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때 집도한다 하는 집자가 똑같은 집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교회 직분의 하나 또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 침례교인으로서 교회의 각 기관 및 부서의 일을 맡아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사는요, 한자로 보여주면 선비사자를 씁니다. 선비님들, 할렐루야. 한복 입으신 우리 귀한 선비님들. 근데요, 권자는 무슨 권자입니까? 권할 권자를 씁니다. 권할 권자. 복음 믿기를 권하고, 기도하기를 권하고, 믿음을 권하고, 신앙생활 잘 붙들기를 권하는 분들이 권사님이시다 라고 사전적 의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건이라고 하죠. 집사님들을. 권사님은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어느 교회 임직 예배 안내서에, 어느 교회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열어보니까 권사님들을 영어로 콘사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m not kidding. KWONSA, 콘사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디건이면 영어로 디건네스라고 이제 여성형 표현을 합니다. 디건네스. 그래서 영어로는 디건네스. 여러분, 그 이제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디아코노스. 좀 비슷하게 생겼죠. D-I-D-A, 그죠? D-I-A. A는 비슷하게 생겼죠. 알파, 그죠? 코 이렇게 X자고요. O, N자만 저렇게 V자로 쓰고 OS. 제가 헬라어 교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화가 돼서 디건이 된 거예요. 비슷하죠? 발음이 디아코노스, 디건. 근데 이 디건의 유래가 어디에서 있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사실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와 있냐? 3절에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과부들의 이 밥을 나눠주고 또 식량을 나눠주는 것이 좀 어니퀄하게 됐다 해서 이제 집사님들을 뽑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장 8장에 보면 빌립과 스데반 집사님들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셨고, 또 빌립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니까 사람이 없죠. 그런데 지나가는 마차가 있습니다. 병거 마차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바로 내가 침례 못 받을 게 어디 있겠냐. 저 물이 있으니까 침례 받게 해주십시오 해서 처음 아프리카인을 이 침례 주고 복음 전한 선교사님이 됐다라는 말씀을 또 귀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들의 또 자격 요건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모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10절과 같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 직분을 세운다. 오늘 시취위원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시취의 보고를 해주셨죠. 그것이 이제 그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 여성분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분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임직을 하는데 임직에 대한 중요한 말씀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목사와 전도사도 뭐다? 사자 돌립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집사님도 사자 돌립니다. 귀한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직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며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또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또 포로 잡아갈 만한 분들은 아닌 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혹은 유다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1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때 바사 왕궁에 있었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2절, 3절을 보면 이제 하난이라는 자기의 형제가 유다를 갔다 오고 예루살렘을 갔다 온 것을 보고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폐허가 됐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그들은 이 노략질 당하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 그때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펑펑 울며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지나간 후에 11절에 이제 말씀을 들으소서 할 때에 술관원이 되었다. 컵베어, 컵을 베어하고 있는 사람, 컵베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왕 대신 중요한 음식들,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이 옆에서 왕이 같이 먹자고 하면 같이 먹기도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다. 근데 1절에서는 아직 그 컵베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수사왕국, 수산왕국이 어떤 팰러스였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왕궁은 예전에 저렇게 생겼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려봤습니다. 요 터가 그대로 이제 1930년대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아카이브에 잘 저장돼 있는 사진입니다. 이곳이 수사라는 곳인데 수사의 모양에서 오른쪽 이렇게 둥근 데를 보시면 그것이 성터가 그대로 있었던 곳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찍은 것이죠.
그 성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런 멋진 조각들이 저게요 기둥이 아니라 사람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저 사람이 조만한데 저 기둥이 뭐냐면 길게 솟은 기둥 끝에 모양물 하나 달려놓은 게 저만큼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건축물과 양식을 자랑했던 그 왕궁이었습니다. 또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 사진들을 참 멋진 그런 예술품들과 또 그림들이 아주 성벽 곳곳에 있었다. 저런 멋진 왕궁에서 저 당시 살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뭐였다? 오직 자기 동지들, 자기 조국, 자기 동포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있으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지위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누구 장관을 따라야 내가 라인을 잘 서는 건가?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믿음이 약해서 제 사수, 제 바로 위에서 일 가르쳐 주는 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알기를 급급했습니다. 그분이 폰트를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보고서나 이 양식을 가져가면 폰트를 좋아하는 폰트가 있고 안 좋아하는 폰트가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폰트로 드리면 뭘 쓰든 집어 던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좋아하시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 이사님은 사장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그런 거 알아가는 게 이제 회사 생활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관심 갖지 않고 어디에 관심 가졌냐? 자기의 동포들, 남을 위한 기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섬기며 나를 벗어나 타인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 holy burden. You should have holy burden when you serve the church for others. Not for my family, not for my kids, not for my parents, not for my friends. 나랑 상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we gotta think about others. Consider their lives and pray for them.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중직이 되셨으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더 퍼센테이지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관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새가족 섬김이 분들 계시는데 새가족 섬김이들이 어떻게 저한테 중간에 종이를 주시면서 오늘 4가정이 5가정이 방문했고 오늘 새가족이 왔습니다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분들의 눈과 귀는 새가족들이 저문을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시나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문으로 들어오시지 마시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새가족이 누구신가, 처음 보는 분이 누구신가만 보고 있고 새가족이 오셨다면 그 다음 주에 또 오실까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품고 싶고 예수 믿게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한 가족 한 영이 돼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래도 왕궁에 살았지만 지금 포로 아닙니까? 포로. 그런데 포로가 포로로 안 잡혀온 자기 조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남 걱정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목원들이 한 주 동안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카톡 보내시고 연락하시죠.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한 분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목원분들 그런 문자 받으세요? 한 30분 받으셨는데 여러분 받으시면 문자 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우리 목자님은 맨날 문자야 맨날 카톡이야 그러시겠어요? 목자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답이 안 오면 본 거는 봤는데 왜 나한테 답이 안 오지? 일은 없어졌는데 왜 나한테 답이 안 올까? 그때 사랑하는 목자님 오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나 보내면서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안 부러집니다. 보내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내 목자님께 목녀님께 한 번도 그런 문자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2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일러 받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연락도 하고, 이 바쁜 시간 중에 카톡 메시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바로 드리지 못해도 꼭 어제 밤에도 말씀 끝내고 못 드린 답들을 막 드리느냐고 이제 이메일 보내고. 여러분, 답장은 그 사람 사랑과 관심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보답이죠. 그렇게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탔고 모든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만 내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에휴,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대, 이민 오길 잘했어. 그러시면 안 돼요.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뭘 세운 사람이죠? 이후에 1장 이후에 성벽, 그죠? 성전을 세운 사람은, 재건한 사람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전 재건 안에서 이 신앙의 회복을 시킨 사람은 에스라라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미국도 벽 세우는 문제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벽을 세우는 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떠나서 이거 리코딩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Government shutdown 된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미국 정부와 미국 땅을 위해서,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우리 살았던 데든 살고 있는 데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하지? 울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기억하는 건 성벽을 세운 사람, 막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지만 이때 1장 1절부터 11절 당시에는 왕궁에서 그냥 일하는 한 직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직원 중에 한 명인 느헤미야가 뭘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운데, 심정 가운데 주님을 붙드느냐고 쓰러져서 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든 소망이 없다 생각하실 때 기도하시면 가장 큰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에 기도하면 가장 큰 능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의 기도 카드를 받으면 입이 딱 막힐 때가 많습니다. 왜? 이 기도 제목은 내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가운데, 특세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들 기억나시죠? 여기 기도 제목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다 넣어서요, 여러분들 기도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들이 엄청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목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무기력해져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아멘 하십니까? 왜?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고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더 크다고 믿으면 저는 기도하는 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거룩한 부담감, 남을 타인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면 그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를 뭘 하게 하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 다음엔 기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기도의 무릎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이 행커칩과 이 수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앞치마 수건이 있어야 돼요. 앞치마 수건. 그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주방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앞치마 수건. 그리고 기도하며 눈물을 닦는 눈물 수건.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발 수건. 왜? 섬긴다는 자세죠. 섬긴다. 다른 사람을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발 닦아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방이든 어디든 섬기시는 그 행커칩이, 앞치마가 있어야, 에이프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주중에 늦은 밤 예배당을 지나가다 보면 찬양이 이제 CD로 틀어지고 울으시면서 흐느끼시면서 기도하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감사한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본인들의 위한 기도만 하다가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울고 흐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어려운 자들을 위한 기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 믿음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도를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6절입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면 두 번째 거룩한 부담감은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를 하셨다면 회개로 시작하셔야 된다.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온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누구간데 누구길래 뭔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민족을 대표하고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리더입니다. 리더. 대제사장이, 구약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온 민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하고 죽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가하셔서 죽일 수도 있는 그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그 민족들의 죄를 갖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대신한다라는 거죠. 신약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셨습니다. He had no sin. He knew no sin. But he died for us because of our sins.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대신하여 죽으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He is the highest priest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그 영적인 그룹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된다.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무서운 책임감이에요. 정치인들이 자기 밑에 비서관이나 누가 뭐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너무 안 해서 문제지만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저와 교역자 또 모든 중직들이 우리 전체에 대한 커뮤널 씬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이 느헤미야가 회개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는 우리의 비전의 사이즈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한 비전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낱 포로이고 왕궁의 직원이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11절에 어떤 역사를 이뤄주셨습니까? 그를 왕의 술 맞는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진행이 빠르세요. 2장에는 벌써 예루살렘에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척척척척 진행해 나가시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빨리 재건하죠.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왜요? 여러분, 성벽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 교회 앞에 펜스 치자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둘러서 성벽을 치려면 이렇게 긴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이제 실제는 아니지만 모형물의 사진을 보면은요, 여러분, 저 안에 큰 건물이 이제 성전인데 그 안에 수많은 집들이 있고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의 도시예요, 도시.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야지만 이 도시가 보호가 되고 다른 이 트라이브들이 공격해 오지 않고 그러는데, 이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벽이 옆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 벽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시 건설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낱 포로가 내가 도시에 성을 쌓게 해주십시오. 벌써 이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비전은 그 도시와 그 나라를 품게 됩니다. 신기한 게요, 기도하면 그만큼의 비전이 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한국말에 옛날에 호랑이 그리려면 고양이라도 그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갖고 호랑이 꿈을 꾸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호랑이도 그려주시고 못해도 고양이도 그려주신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마지막 제가 올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당시에 이미 BC 537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5만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쫙 멋있게 스룹바벨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벽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재건한 거 말고 성벽도 재건해 주시고, 에스라도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사람들 이렇게 부추겨서 성벽을 재건해서 강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써주십시오. 스룹바벨 쓰고 에스라 쓰실 수도 있겠고 누구든 쓰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십시오. 오늘 중직들은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수명을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어디에서 죽어라? 사명을 다한 곳에서 죽어라. 수명을 다할 때 죽지 말고 뭐 해라? 사명을 다할 때 죽어라. 이제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세미안교회 권사님이 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미안교회 권사로서의 나의 사명을 다하리라 라는 각오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죽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에 붙들림 바 되고 살다가 가겠다라는 사명감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목적, 재건,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비전이 컸고 그 비전의 사이즈만큼 기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 비전의 사이즈만큼 행동하고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느헤미야 1장 말씀에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와 또 호세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이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세 구절만 봐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가 치료하실 것이다. 그가 재건하실 것이다. 그가 다시 흩으셨던 우리를 모으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이 소망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들이 타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타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이은 기도, 그리고 회개를 이은 기도를 한다면 선포하고 나야 될 것은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믿는 자들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포를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 지역에 10만이 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registered 된 한국인만 10만, unregistered까지는 15만일지 20만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때 교협에서 모였을 때 추정해 보기로는 모든 교회를 합쳐도 10,000명이 다 안 된다. 예배 인원이 10,000명이 다 안 된대요. 그러면 9만 명 또 10만 명 넘는 이 인원은 아직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임직 받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역자가 함께 이 지역에 선포하고 나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말씀들을 근거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시기 전에 제가 오늘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싱어분들 나와주시는데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께서 먼저 저와 1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하실 때 영적인 선포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세 분이 선포하시며 찬양을 하며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이 된다면 2절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포로 이 지역이 다 들으시라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모든 분들이 들으시라고, 또 내 영혼이 들으라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집사님들과 저 우리 이용학 목사님만 1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고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견눈질하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옆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얼굴이 돌아설 때, 우리의 몸이 돌아설 때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이 지역과 이 세상은 주님을 보리라 믿습니다. 절대 지지.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께 돌아가. 이 달라스 포레스트 지역, 우리 텍사스, 이 미국 한국, 우리의 선포를 들어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our Christ, our Lord Jesus Christ, our God, our Father, the Spirit, Father Lord. When we return to you, accept us, embrace us, hug us, and let us not depart from you.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혹시나 한 분이라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돌린 사람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하나님, 우리 리더십을 세우면서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흩으시니 하나님, 흩으시 하나님 모아주시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for He has torn us, but He will heal us. He has wounded us, but He will bandage us.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세미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섰지만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 옆으로 곁눈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중직들의 선포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도 주여,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또 성벽을 세우는 재건하는 멋진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전도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품고 갈지 모르겠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만 품다가 주님 전에 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만 하다가, 내 가족 기도만 하다가 주님 전에 가서 부끄럽게 주님 그냥 내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 목장을 위한 기도, 목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한국을 위한 기도, 북녘 땅을 위한 기도,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우리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제 기도보다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사명을 다하다 왔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 주께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중직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타인을 품고 거룩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며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든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일터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 사역과 이분들의 자녀와 자녀들의 미전과 미래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